오늘 누가복음 말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은 우리가 연초에 말씀 나눴던 기복에서 팔복으로 산상수훈의 팔복의 내용을 여기 이렇게 네 가지의 복과 저주의 내용으로 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있었던 상산수훈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들을 좀 이렇게 묶어놓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묶여 있어요. 성경의 기록이. 누가복음은 할수인들을 연대기순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제별로 묶어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는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사역 속에서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들의 중요한 말씀들을 다 모아놨고요.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연대기순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흩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낭장하는 소위 평지설교라고 하지요. 이 평지설교에는 팔복 중에서 몇 가지 복만 기록을 하고, 그렇죠. 뭐 기억이 안 나니 뭐 방금 읽었으나 네 가지 복만을 딱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네 가지 복이 잘 보시면 마태복음에 있었던 8가지 복 중에 네 가지 복과 똑같아요. 유사해요. 나머지 복들은 어디 갔는가? 이제 누가복음을 쭉 진행해 나가면서 예수님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곳곳마다 탁탁탁탁 심어놨어요. 자, 마태복음은 그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이고, 누가복음은 연대기순, 시간순으로 쫙 펼쳐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은 복에 관한 말씀과 화 있을진저 저주에 관한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개의 복과 4개의 저주 형태로 대조를 이루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복 있는 것들을 딱 간추려서 기록을 했는데, 너희 가난한 자, 너희 가난한 자, 그리고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인자로 인해서 박해 당하는 자, 이들에게는 뭐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연휴 기간 동안에 맛있는 거를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그 힘 아껴뒀다 어디다 쓰시려고 하세요? 힘 있을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면 너희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인자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는 자, 이들에게는 뭐가 있고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인가 봤더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는 거. 이 땅에서의 복을 어떤 걸 얘기 안 하시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크다라는 개념은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복과도 견줄 수 없는 큰 복이라는 의미에서, 차별화된 질적으로 다른 복이라는 의미에서 크다라는 용어를 썼다. 이미 이 팔복 강의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지금 복을 받는 이 네 그룹, 먼저 너희 가난한 자, 지금 우는 자, 지금 줄인 자, 인자로 인해서 박해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이 그룹은 대부분 유대 사회에서 천시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부분이 미움과 소외와 핍박을 받는 자들,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자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는 뭐가 있고 복이 있다는 거죠. 자, 반대로 이 땅에서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화가 있답니다. 자, 이들은 이 세상 유대 사회에서 보면 어떤 그룹일까요? 가진 자들일까요? 없는 자들일까요? 그렇죠, 가진 자들이죠.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부요한 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진 자. 가졌다는 것은 재물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포지션, 위치, 권세, 권력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들은 출세한 자들이고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 그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룹들에게는 뭐가 있고 화가 있대요. 지금 누가가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보이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 있다고 했던 사람들은 뭘 당하고? 화를 당하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복이 없어. 치질이 궁상이야. 복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것 같아. 본받고 싶지도 않아. 닮고 싶지도 않아.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과 화라는 것,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화라는 것과 정반대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평지설교를 통해서 뒤틀린 축복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어 주고 있어요. 사회 체제를 무너뜨리자는 게 아니라 지금 뒤틀려져 있어요. 복이라는 것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해. 그게 좀 어긋나 있고 뒤틀려 있고 꼬여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풀으시는 거예요. 풀으셔서 진짜 복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복 받아서 참 저 사람 복 받았네, 그렇게 말할 때 뭘 보고 복 받았다 그러죠? 일단 잘생겼어. 그러면 딱 참 너 누구 닮아서 잘생겼냐? 키가 커. 복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큰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찬이 형제, 복 받은 거예요? 화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 제가 볼 때는 복 받은 거예요. 190과 160은 30cm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복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사람을 딱 보고는 저 사람 복 받았네 라고 말할 때의 기준은 뭐냐면,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돈이 좀 많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으면 선망의 대상이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복 받았다고 얘기하죠. 우리도 닮고 내 자녀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요한 것이, 세상에서 배부른 것이, 세상에서 타인보다 잘 되는 것이 복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복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개념이 있지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 아니야. 속된 말로 부모 잘못 만났어.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대부분은 소외된 사람들이고 박해당하는 사람들이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이고 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듣고 있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꾸 뭘 보게 만드냐면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어디의 복을 추구하라? 그렇죠. 하늘의 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하늘에서 복이 준비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땅에서 세상의 눈으로는 복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지금 하늘에서 너희의 복이 지금 예비되어 가고 있고 쌓여가고 있어. 하늘의 복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복이에요. 이 땅의 복은 제한적인 복이에요. 한계가 있는 복이에요. 쓰다 없어질 복이에요. 그래서 제발 돌아가시 전에 있는 돈 다 쓰고 돌아가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멘 하세요? 목사님, 쓸 돈이 있어야죠. 아멘 하면 돈도 생겨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복은 제한된 복, 쓰면 닳아지고 없어질 복. 그런데 하늘의 복은 다르고 써도 닳아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면서 얻는 복, 누려가는 복, 부족함이 없는 거죠. 아무리 써도 이게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 우리가 돈을 왜 못 써요? 이게 질문이 있어요. 돈이 왜 못 써요? 돈을 왜 못 써요? 어떤 게 맞나? 돈을 왜 못 쓰죠? 점점 쓰면 줄어들어. 그래서 우리가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의 복은 어떻더라? 써도 줄어들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다 어떤 사람만 있냐면 너그러워. 왜? 아무리 써도 줄어들지가 않아.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쓸까? 그거 고민하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왜? 써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서는 누가 적게 쓸까? 왜? 쓰면 쓸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에 대한 가치관이 오늘 이 시간에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방송실 부탁드리는데 개인을
한 2 정도만 높여주시겠어요? 제가 얘기하기가 힘드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래 복은 뭐였을까요? 지금 복이 삐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은 뭐예요? 예? 뭐가 복이에요? 다시 질문할게요. 돈 많은 게 복이에요? 땅 많은 게 복이에요? 부동산이 많은 게 복이에요? 요즘 금값 올라가는데 금이 많은 게 복이에요? 주식이 올라가면 복이에요? 할렐루야. 뭐가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복이셨잖아요. 아멘이세요? 본래 그들에게 복은 하나님이 복이었다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 복에 대한 개념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정말인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지금 상태가 제일 좋아요. 마이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지금 뭐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갖고 있던 복에 대한 개념을 지금 기록을 합니다. 뭐라? 여호와께 뭐가 있고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있고 여호와께 있고 주권도 누구에게 있고 여호와께 있고 높이시는 것도 누구에게 있고 여호와에게 있고 모든 부와 귀가 누구에게 있고 여호와께가 있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누구에게 있고 사람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누구에게 있고 다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얻으면 모두 다 얻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다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구하냐면 위대하게 해주세요. 위대하게 해주세요. 그게 복받은 줄 안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주권과 높이심과 낮추심과 또 권세와 능력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누구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얻으면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오시면 그게 복이요, 내 안에 계시던 하나님 떠나시면 그게 화라는 거죠. 이게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에요.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모든 그 복,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의 개념, 그것이 다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 자체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받은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 타 민족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복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고. 너는 내 거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지요. 정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 복지, 축복의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 찬송가에도 나 가나안 복지 귀한, 복지가 뭐예요? 사회복지예요? 그 복지가 복된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그게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이 축복이지요? 성경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부요한 땅, 그러니까 복된 땅으로 묘사를 하시는데 왜 그 땅이 복된 땅이에요? 그래요. 그 땅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도 절반은 광야라고요. 척박한 땅이라고요. 그 땅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그 갈릴리 호수 그거 가지고 다 그 땅에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도 척박한 광야라 그랬어요. 물론 농사짓기 좋은 땅도 있어요. 근데 그 땅은 이미 누가 차지하고 있고? 블레셋. 그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가나안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사실은 척박한 땅을 얻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이왕 축복의 땅을 주실 것 같으면 어디를 주셔야 되냐면 저 남아공, 여러분 남아공 가보셨어요? 와, 저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진짜 축복의 땅이래요. 그렇게 날씨가 좋고 먹을 게 풍부하고, 그러니까 뭐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는 땅이 남아공이라는 땅이래요. 그 남아공 같은 땅이라든지 아니면 갈대아 우르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 왜냐하면 이곳은요, 이곳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축복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 그런데 가나안 땅, 그 척박한 땅, 전쟁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땅, 목숨 걸고 싸워야지만 얻을 수, 목숨 걸고 싸워서 얻으면 그게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목숨 걸지 않고 안 싸우고 얻어야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은 싸워야 돼요. 싸워서 얻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축복의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가?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가끔 그 위에 계시죠? 잊을만 하면 그 위에 계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비가 올 때나 비가 안 올 때나, 추수할 때나 추수하지 않을 때나, 먹을 게 넘쳐날 때나 궁핍할 때나 항상 그 위에 있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인 거예요. 만약에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의왕이면 어디가 축복의 땅이고? 할렐루야. 땅값 팍팍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면 그 땅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어떤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는, 믿으십니까? 정말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뭐냐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연민 없이 그냥 떠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뭐냐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 자체만 놓고 보면 그 땅은 복된 땅이 아니에요. 사실 복된 땅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 땅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거기가 복된 땅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곳이라서요, 끝없는 초원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밭이 저기예요. 집에서 씨를 가지고 내 밭으로 가는데 씨를 몇 개 흘려서 가다가, 그런데도 소득이 어디서 나오고, 막 흘려도 거기서 막 결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사실은 복된 땅, 축복의 땅은 갈대아 우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버리고 척박한 광야,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복이 누구시니까? 하나님. 왜? 갈대아 땅을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고 어디를 돌보시겠다? 가나안 땅을, 여기를 내가 돌보겠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군데 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렇게 빼내 오시면서 축복,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축복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후손에 관한 약속이었고 하나는 땅에 관한 약속이었어요. 땅과 후손은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손에 관한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였어요? 후손 조금 줄게 그랬습니까? 아니죠. 얼만큼이나?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에 모래알만큼. 하늘에 별이 많아요? 바닷가에 모래알이 많아요? 둘 다 많아요. 참 놀라워요. 그 천체 과학자들은 하늘의 별이 이 지구의 모래알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들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을 세어봐라. 그걸 언제 세고 있어? 근데 이렇게 많이 내가 후손 주겠다. 땅에 바닷가에 내려서 바닷가 모래알 세어봐라. 세울 수 있을 만큼 세어봐라. 내가 셀 수 없을 만큼 후손을 주겠다. 또 땅에 관한 약속 어떻게 주셨어요?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대로 내가 그 땅 주겠다.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주겠다. 자, 그게 후손과 땅에 관한 약속이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 동안에 이 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후손이라고 해봤자 고작 몇 명? 그래, 약속의 아들 이삭 하나. 네가 바라보는 땅 다 줄게. 땅 얼마나 소유했어요? 아브라함 땅 부자였죠? 아니에요. 자기 들어갈 무덤 한 평 그거 구했어요. 그럼 뭐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 땅을 못 샀습니까? 아니에요. 대단한 거부였어요. 큰 부자였어요.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원주민들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힘이 있는 부족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삽니까 안 삽니까? 자기 묘자리밖에 안 구입을 안 해. 자기 묘자리밖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후손의 약속을 받았고 땅의 약속을 받았다고요. 그럼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그게 진짜 복이라면 그거 다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뿐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이라고는 자기 들어갈 묘자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뭘 보여줍니까? 진짜 복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밖에 못 얻고 자기 들어갈 묘자리밖에 땅을 못 구입했으니까는 불쌍한 인생이었죠. 화받은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을 누리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왜? 누가 복이니까? 하나님이.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고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늘의 복이 크다. 하늘의 복.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다 뒤틀려 있어요. 다 뒤틀려.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운 것, 소유의 많음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적용하면서 질문할 수 있겠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뭐가 복입니까? 건강한 거? 돈 많은 거? 부동산 좀 다 우리는 다 그질해서 부동산 많으면 그게 복입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S대가 꼭 서울대만 있는 건 아니지만 들어가고 뭐 대그룹의 임원으로 막 스카웃돼서 들어가고 그게 복이에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은 대부분 연세 있으시면 딱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자식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디 대기업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임원으로 교수로 의사로 그 얘기 들을 때 우리는 한마디 못해. 왜? 제 자식 얘기하기가 창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도 뭐가 복인지로 뭐가 복인가로 뒤틀려진 복의 개념이 우리에게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데가 안 나왔어도 돈을 좀 많이 못 벌고 이번 명절에 용돈 많이 못 받으셨죠? 할렐루야. 그래요. 그럴지라도 내 자녀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자, 첫 번째, 뒤틀린 복의 개념을 바꿔주고 계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야죠. 신자들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만 살아야지 되는가? 그래요? 왜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복된다 그랬는데 왜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것과 있지만 없는 듯 얻지만 있는 듯 사랑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가난한 것과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물론 가난한 것은 세상으로 볼 때는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많이 불편해요. 많이 불편해요. 돈이 많으면 자가용 끌고 갈 거리를 우리는 돈이 없어서 큰 차 타고 가잖아요. 근데 큰 차 탈 돈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걸어가고. 저희 아버님 그러셨대요. 저희 아버님이 그 중화동 먹골에서 그쪽에 사셨는데 청량리까지 종로까지 출퇴근하셨어요. 그때 토큰 하나가 아까우셔서 한 2시간 걸으면 출근한대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걸요. 한 2시간만 걸으면 출근해. 근데 뭐 타러 버스 타고 가냐. 이게 요즘에는 상상이 안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게 좀 불편할 뿐이지 그게 없는 것이 꼭 화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지요. 그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만은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왜 땅을 분배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기업이시니까.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11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그 지파 속에서 일정 부분 성을 하나씩 받고 마을 하나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땅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레위 지파에게만 그렇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레위 지파를 모델처럼 이렇게 딱 둔 거예요. 그리고는 나머지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땅을 분배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분배를 하시죠? 그렇죠. 땅을 이렇게 그려놓고 제비뽑기를 해요. 아니, 내 숫자가 많으면 좀 넓은 땅을 가지고, 아니면 내가 전쟁할 때 공로가 크면 조금 좋은 땅을 받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이고 합리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땅을 이렇게 그려놓고 전쟁도 하기 전에 그려놓고는 뭐 하시면서 이 땅을 분배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제비뽑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장난스러운 모습, 이 제비뽑기가 뭐냐고. 너 얼마큼 수고할래? 너 얼마큼 헌신할래? 너 얼마큼 기도할래? 너 얼마큼 예배 생활할래? 뭐 그런 것들을 좀 각서라도 받고 뭐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땅을 분배하시더라? 제비뽑기, 제비뽑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로 합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제비뽑기 속에는 나의 모든 계획과 수고와 노력이 고려되어 그렇지 않아요. 고려하라. 전혀 고려가 안 돼. 내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와 헌신을 많이 했어도 제비 뽑을 때 그냥 엉뚱한 땅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기 속에는 나의 노력과 나의 계획과 나의 수고가 전혀 고려가 안 돼. 그리고는 누구의 뜻만 고려가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만 고려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만 고려가 되고 그 뜻 속에는 제비 뽑는 순간 이 백성들에게 오직 요구된 건 딱 하나예요. 순종만 요구된다는 거죠. 자, 제가 조금 더 좀 와닿게 얘기를 해보죠. 가나안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4개의 등급으로 나눴어요. A뿔, 뿔 3뿔 있는데, 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땅으로 딱 나눴어요. 1등급 땅은 어떤 땅이고, 내 밭이 저기야. 그런데 그냥 씨 뿌리려고 가는데 몇 개 흘렸어. 그런데 흘렸는데도 거기서 소출이 많이 나는 땅. 특별하게 고민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씨만 심으면 그냥 퍽퍽퍽 나오는 땅. 그런 땅은 어떤 땅? 자, 이제 좀 등급으로 좀 해서 죄송합니다. 몇 등급 땅? 1등급. 자, 2등급 땅은 어떤 땅이에요? 노력을 했어. 내가 노력했더니 노력한 그 수고 이상으로 많이 나와. 하나 심고 열심히 공을 들였더니 한 30배, 공을 들였더니 60배, 수고하고 노력했더니 100배, 이렇게 수고한 것 이상으로 나오는 땅. 이런 땅은 몇 등급 땅? 2등급. 3등급 땅은 노력은 했어. 근데 노력한 만큼만 얻어. 그래서 내가 조금만 딴짓하면 그때부터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땅. 그러니까 철저하게 땀을 흘려야 되는 땅. 그게 몇 등급 땅? 3등급. 4등급 땅은 어떤 땅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서 소득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밤을 새워서 공부해도 성적이 오른다 안 오른다? 안 오른다.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닌데. 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비를 뽑으면 몇 등급 땅 뽑고 싶어요? 1등급? 2등급? 아이고 겸손해라. 2등급? 그게 내 맘대로 됩니까?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거야. 자식이 속을 썩입니까? 그 자식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속 썩일 자식 같았으면 내가 낳지도 않았지. 할렐루야. 근데 알았냐고. 제비 뽑힌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 부모님 밑에 태어날 줄 내가 알았냐고. 내가 뭐 기도했냐고. 아니라고요. 나도 좀 있는 집안에 태어나서 앞길에 팍팍팍팍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거 뭐 한 거예요? 제비 뽑힌 거예요. 그러면 그 제비 뽑힌 것 속에는 뭐만 있더라? 그 가정과 그 땅을 향하신, 그 뽑은 그 지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뽑은 그 가정과 그 인생과 그 지파는 뭐만 있고? 순종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1등급, 2등급 땅을 내가 딱 뽑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게 아니라고. 왜요?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 그 속에 뜻이 뭐예요? 얘야 너 저기 보이니? 3등급, 4등급 땅에 살고 있는 저 영혼들, 내가 저 영혼들을 먹이고 싶은데 그걸 누가 좀 해야 되겠다. 너가 좀 해야 되겠다. 너가 좀 수고를 했는데 내가 많이 줬잖아. 그러니 너 먹을 거 먹고 그 수고한 것 이상으로 많이 얻은 것들 그거는 어떻게 하고 그래 저 3등급, 4등급 땅에 좀 흘려보내줘. 그러니까 내가 1등급, 2등급 좋은 땅에 뽑혔으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포지션에 올라가면 출세내가 아니라 그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맡겨진 일들을 원리대로 감당하면 그게 뭐가 되고 복이 되고, 그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면 그게 뭐가 되고 화가 되고 그 돈이 그 인생을 망치고. 여러분, 가난한 게 복인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이 안 돼. 돈이 많으면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할까요? 악한 일을 많이 할까요? 이상하게 목사님, 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냥 그거밖에 먹고 살지 못합니다. 감사하세요. 조금만 일해도 그거 벌면은 그 남은 시간 뭐 하실 거예요? 선한 일 할까요? 악한 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셔서 나를 3등급, 4등급 땅으로 내모셨다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이라? 너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다. 너는 내가 내버려 두니까 너는 조금만 시간만 나면 딴짓하고 조금만 여유스러우면 하나님 없이 다른 생각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너는 3등급, 4등급 땅. 왜? 그 땅이 너에게 뭐니까? 복이라는 거지요. 아멘이세요? 내가 바쁘게 열심히 남들보다 더 일해야 됩니다. 그게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짓을 못해. 다른 일을 안 벌려. 저와 여러분들 소유의 많고 적음과 여유로움이 내게 꼭 복이 되지도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유하면서도 부유한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신 의도대로 책임감 있게 감당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게 뭐가 되고 화가 되고, 가난하지만 그 가난을 나에게 주신 의도대로 살아가면 그게 나에게 뭐가 되고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때 한국 교회에 안에서도 세상적인 복의 가치관이 주도했던 적이 있었지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예수님 믿고 잘 살아보세. 처음 들어요? 새마을 운동과 연결되면서 교회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예수님 믿고 잘 살아보세.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 땅에 150년 전, 120년 전 복음이 들어왔을 땐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었고 구원받은 것이 복이었고 하늘의 것이 복이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이 사회가 급격히 부를 추구하는 사회로 흘러가면서 와, 노력했더니 잘 돼. 옆집 예수도 안 믿는데도 잘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너희도 예수 믿는 너희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라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예수님 믿고 잘 살아보세. 한때는 이 한국교회가 예수 믿는 것을 축복을 얻는 방법으로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그 여파가 오늘 다 미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이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막 기도원마다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찼어요. 왜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해서 뭐 받도록? 복 받자고. 예배당마다 사람들이 꽉꽉 메워 쳐졌어요. 왜 그랬어요? 예배 잘 드려서 뭐 받자고? 복 받아보자고. 헌신 엄청 많이 했습니다. 교회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막 10개 심고 몇 개씩 거두려고 200개씩 거두. 100개로는 성이 안 차. 그래갖고 막 200개씩.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판기로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 썩어질 것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썩어질 세상적인 복하고 바꿨다라는 거예요. 바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돈으로, 땅으로, 부동산으로, 건물로 다 바꿔버렸다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이 복이 아니라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져야 될 부분을 책임지고 그럴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많은 것이 그 출세가 도리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고 얼마나 멋져요.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 앞에 꿀리지 않아. 좀 초라하게 입어도 멀쩡해. 괜찮아. 어느 자리에든 당당하게 갈 수 있고. 너 부자야? 나 가난해. 그것이 나에게 수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일부러 가난해지실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안 되는 일만 막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난으로 몰고 가시면 오케이. 그 가난 속에서도 가난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부유하게 하셨습니까? 제발 부유하다고 뽐내고 다니지 말고, 제발 나는 있는데 왜 너는 없니? 괄시하고 업신여기는 일 앞에 나의 가진 것을 뽐내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많이 가지셨으면 그 많이 주신 것대로 많이 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짐하자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난해도 너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해도 너무 뽐내지 않는, 가난함과 부유함이 나에게 축복의 기준이 되지 않는 그런 자유하는 삶을 사셔서 이 땅에서 나를 부유하게 하시든 가난하게 하시든 건강하게 하시든 병들게 하시든 출세하게 하시든 일을 좀 어렵게 하시든 복받은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